오늘 본문에는 고대 근동의 한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지역으로 따지자면 이란과 이라크에 해당되는 네 나라의 왕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동맹군을 형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팔레스틴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섯 왕이 죄송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사해 여매 근처에서 큰 국제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자신도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성경은 역사의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할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고대 근동의 한 전쟁, 시딤 골짜기, 여매 근처에서 일어났던 네 나라와 다섯 왕 사이의 연합 전쟁. 이것이 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헤어지게 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목초지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기록하심으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 목초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사물과 자신이 살아야 할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롯의 선택과 계획의 기준에는 넉넉한 물 그리고 풍부한 초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물과 풀이 전부였어요. 그것만 있다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과 풀만 갖추어져 있다면 그곳이 어떤 것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가치관으로 문화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인가 하는 그런 요소들은 이 롯의 선택에는 아무런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양과 나의 가축대를 먹일 수 있는 더 풍부한 물, 더 넉넉한 초장, 초지, 풀 그것만 있으면 되었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던 롯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죠. 어느 날 예기치 않는 전쟁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마저도 전쟁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심각하고 무서운 변수가 롯의 인생 가운데 등장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 이 전쟁의 원인은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팔레스틴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섯 나라의 왕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13년째 그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배반을 해요. 그돌라오멜을 배반하죠. 그래서 14년째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주변에 있는 다른 세 나라와 연합해서 자신에게 조공 바치기를 거절한 팔레스틴의 다섯 나라를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고 격파하는
바로 그것이 이 전쟁의 원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조공 문제예요. 그러나 이 전쟁의 진짜 원인을 우리는 좀 더 그슬러 올라 보아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 때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인 거로 무엇과 같았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롯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모여 살았더라. 그걸 보지 못했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참기 어려울 정도로 죄악으로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대 근동의 이 연합 전쟁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면 바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참아보기에 더 이상 힘들 정도의 죄악으로 관영한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의 성읍이 되고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의미의 전쟁이라고 보아야 돼요. 근데 롯은 그걸 보지 못한 거죠. 그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형을 가진 파라다이스 같고 기근을 만나서 내려갔다 왔던 애굽 같아 보였던 그 외형과 그런 기준으로만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거기서 안주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사는 백성들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그 판단과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모든 경험을 동원하고 우리가 알아봤던 모든 지식을 다 쏟아부어도 그 경험과 그 지식과 노하우를 다 동원해도 풀지 못하는 돌발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 자체가 그러해요. 지금 롯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목숨보다 소중한 소유가 다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지금까지 롯이 배워왔던 삶의 지혜, 쌓아왔던 힘, 재능, 기술, 지금까지 롯이 보아왔던 모든 경험으로 판단한 그 판단력, 기타 주위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의 어드바이스까지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롯에게 밀어닥친 거예요. 네 나라와 5나라의 연합 전쟁을 자기 힘으로 무슨 재주로 방지하겠습니까? 그 전쟁통에 날아간 자신의 소유를 무슨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수로 전쟁 포로된 자신의 신분을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이켜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수학의 공식에는 상수와 변수라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있는데 상수는 어떤 수에도 어떤 등식에도 변하지 않는 일정한 수를 갖는 것을 말하죠. 변수는 수식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수를 변수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상수, 언제나 변하지 않는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와 절대적인 권위로 내 삶의 상수가 되게 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상수예요. 그러면서 모든 변수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중에 혹시나 심각한 인생의 변수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힘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변수 앞에서 당황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상수가 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예기치 않게 여러분 앞에 발발한 변수 앞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수로 다시 인정하는 삶의 돌이킴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밀어닥친 모든 변수를 주관하시고 그 변수를 통제하시고 그 변수를 통하여 오히려 상수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항상 변하지 않는 의미와 절대 가치로 만드는 상수로 만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고대 연합전쟁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유지되도록 하는 이 평화 유지 비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나머지 세 왕들이 12년 동안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에는 그 땅에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13년째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까운 거죠. 그 조공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자 14년째 무엇이 발발했다고요?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팔레스타인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나라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그동안 바쳤던 조공은 어떤 성격이 있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 유지 비용이라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왜 남한이 북한에게 많은 지원을 그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못된 행실에도 불구하고 왜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뭐예요? 평화 유지 비용이에요. 평화 유지 비용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평화 유지 비용을 아까워해서 이거 너무 아깝다. 그리고 바치지 않는 순간 그것을 거절했을 때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유지되게 하는 은혜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계속 지속되게 하는 평화 유지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속되도록 지불해야 할 영적 평화 유지 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그 평화 유지 비용이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역대하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사왕 초기 통치 10년 동안에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평안은 그저 그 땅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아사가 단행한 종교 개혁의 결과다. 그렇게 역대하 14장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사가 단행한 종교 개혁을 하나님은 선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개혁이 뭐예요? 모든 유다 땅에 있는 우상을 척결한 거예요. 아세라와 그죠?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고 태양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깨뜨리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의 명령과 규례 앞에 내 삶을 통제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에 지속되게 하는 평화유지 비용입니다. 우상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우리 삶에 참된 상수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상이 뭐예요? 내 삶의 상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욕망과 허망한 야망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나의 상수로 만들어버린 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걸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에 상수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평화유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이 만들어 놓은 우상,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 노릇하는 것, 상수가 아닌데 상수처럼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명령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 그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걸 찍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평화유지 비용을 아까워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지불해야 될 은혜유지 비용, 평화유지 비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기도를 능력 없는 자들의 쓸데없는 자기 위안 정도로 치부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그냥 맡기지 마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영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앞에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화유지 비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학부형들 중에서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여러분의 청년들이, 학생들이 믿음의 교제권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이것만이 아니고 믿음의 교제권 안에서 그들의 가장 귀한 시간들을 이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걸 분노하지 마세요. 왜 교회에서 애들을 쓸데없이 잡아둡니까? 그러지 마세요. 평화 유지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애들은 아무리 잡아놓아도요, 자기들이 보내는 시간에 공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교회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온다고 핍박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작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열정과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상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와 은총을 유지하는 영적인 평화 유지 비용이고 은혜 지속 비용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아까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는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내 삶의 열정을 내 욕망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드릴 에너지가 없다면, 하나님께 바칠 열정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의 거룩과 의와 진리와 생명을 향하여서 타오르고 있는 삶에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까? 불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겨주신 삶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혹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 쏟아부어져서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 여러분은 고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그 어떤 근육과 그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상수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삶의 여력들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돌발 변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요.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포로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속박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참된 자유로 몰아가는 진리의 시발점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 주님께 포로되는 것, 주님의 종이 되는 것. 그렇게 안 되면 세상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변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변수로부터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돈이 나를 예기치 않는 변수 앞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의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 조금 전에 보았던 역대하 14장 앞에는 토요일 날 묵상 본문이었던 역대하 13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군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일갈하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하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레악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본 꿈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 전쟁 전에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 그럼 망하는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해요. 아비야 자신과 남쪽 유다는 소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불변하는,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처럼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언약이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상수라는 뜻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상수 되심을 거절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스스로 강하게 되려고 일어났던 공동체예요. 반면에 남쪽 유다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상수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던 언약 공동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은 상수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부하려 하고 스스로 강하게 되기 위하여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전쟁이라는 무서운 변수를 불러들이고 있다. 그게 아비야의 말이에요. 여기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에게 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남봉꾼과 잡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봉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봉꾼.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욕망을 향하여 누구의 간섭과 누구의 통제도 거부하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욕망을 향하여 개망나니처럼 사는 사람을 남봉꾼이라 그럽니다. 상수 대신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그 하나님의 간섭을 무시하고 스스로 강하게 되려고 하는 것. 스스로 부하게 되려고 하는 것. 지금 롯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그 롯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잖아요. 영적 남봉꾼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상수가 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건 스스로 자기 삶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심각하고 무서운 변수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잡배가 뭡니까? 잡배. 남봉꾼과 똑같은 표시입니다. 여러분, 남봉꾼과 잡배를 마음을 다하여 도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남봉꾼을 돕겠어요? 그래서 변수가 발발하면요, 남봉꾼과 잡배는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잡혀가고 망하는 거죠. 남봉꾼과 잡배들은 인생의 변수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말씀해줄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에 살았던 롯에게 전쟁이 터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소돔으로 갔던 롯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인생의 변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의미의 자리에 변하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까? 상수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변수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을 상수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변수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그 변수 앞에 속절없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뻔한 신앙적인 결론 앞에서.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상수 만들기 너무 힘들어하는 연약함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상수로 만드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우리 힘으로 통제 불가능하고 해결 불가능한 변수가 생겨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상수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을 깨어버리고 찍어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찾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돌발한 변수 앞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분으로 그 변수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삶을 참된 진리의 길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평화 유지 비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 유지 비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까워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까워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여러분의 열정,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여러분의 재물을 아까워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심각한 변수로 만들어버리는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공동체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지속되게 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